마태복음 23번째 오늘의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죠? 행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행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닙니다. 마음이 빠진 행위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놓는 율법의 행위는 가식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내어놓는 종교 활동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친절한 생각,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감정이 없이 그저 사람들을 의식해서 내어놓는 선행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 두 가지를 보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순전히 행위적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율법이 요청하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죄를 정의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법률적 해석을 한 것이죠. 현대사회의 법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범죄를 상상했다고 잡혀가지 않죠. 도둑질할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판사 앞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행위를 해야만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바라보는 죄에 대한 정의예요. 바리새인들도 죄를 이와 비슷하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 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만약 죄가 이런 것이라면, 만약 죄가 이와 같이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첫째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식의 자기 다짐이 필요할 겁니다. 둘째는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못 지킨 율법을 지켜낼 수 있을지 좋은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셋째는 소위 말하는 코치가 필요해요. 동기부여도 잘해주고 격려도 잘해주고 기술도 잘 알려주는 유능한 코치가 필요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이런 것이라면, 죄가 그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단호히 결단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좋은 기술을 익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구원자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옆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넣어주고 잘 격려해주고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는 멘토 예수님만이 필요할 거예요. 코치 예수님만이 필요할 거예요.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는 겁니다. 죄가 행위로만 결정이 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행동을 교정하는 수준 정도로 끝이 나요. 구원이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텔레비전을 보면 반려동물 훈련법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어떤 강아지가 계속해서 물건을 물어뜯으면 간식을 넣은 종이 뭉치들을 여기저기에 숨겨두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아지들이 물어뜯을 것과 물어뜯지 않을 것들을 구분한다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최근에는 직접 방문해서 문제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 강아지 출장 훈련 상담센터가 아주 흥왕한답니다. 이런 것을 문제 행동 교정 훈련이라고 한대요. 이 강아지 훈련사들이 고치는 것은 뭡니까? 행동이죠. 정확히 말하면 문제 행동이에요. 강아지의 마음을 고치지 않아요. 강아지의 가치관, 강아지의 욕구, 강아지의 마음 상태를 고치는 훈련은 없어요. 강아지 훈련사들은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 몇 가지만을 교정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행위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교정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훈련사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도 못 느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이유도 모를 거예요. 그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고칠 수 있는 훈련, 내가 잘 결단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훈련사, 내가 너무 크게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멘토, 그 정도의 예수님만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잘 길들여서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여 사자의 본성이 바뀌는 겁니까? 육식 동물이었던 사자가 초식 동물로 변합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훈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세월에 길들여져요. 세월에 훈련돼요. 이것을 철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대, 20대 때 멋모르고 날뛰던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차분해지죠. 불효자도 효자가 돼요. 버릇없던 사람도 예의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면 부모 마음도 알게 되고 가족의 중요함도 깨닫게 돼요. 세월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것이죠. 훈련된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사람을 철들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변합니까? 잘못된 행동 몇 가지가 변했다고 이 사람이 이제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된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철이 든 것과 본성이 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언제나 죄를 가볍게 취급해요. 세상은 죄를 본성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행동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좀 더 노력해라.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다듬어져라. 세상은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 이겨낼 수 있는 문제로 여깁니다. 세상은 죄를 인간 전체의 문제, 곧 사람의 본성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행동의 문제로 여겨요. 세상은 죄를 사람의 일부, 곧 몇 가지 행동의 문제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시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육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이미 죄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살인하지 않는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멸시하는 마음 그 자체가 죄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육계명이 요청하는 것은 친절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커다란 죄로 여겼어요.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던져졌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당시 간음죄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을 만큼 아주 커다란 죄였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7계명을 그저 행위에만 국한하여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28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합법적이지 않은 성적 욕망,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향해 성적인 욕망을 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하세요. 이미 죄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과 세상이 바라보는 죄의 개념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은 죄를 아주 피상적으로만 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생각을 해요.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죄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냐 안 했냐, 이것이 죄를 결정하는 잣대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보세요. 사람의 본성 자체를 주목하세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죄라고 하세요. 죄를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죄라고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는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시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강아지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 행동 몇 가지를 교정했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의롭다고 평가해 줍니까? 잘못된 행동 몇 가지를 고쳤다고 해서 세월에 따라서 성격 몇 가지가 다듬어졌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준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살인죄와 방불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정욕과 악한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은 죄를 죄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교통법을 생각해 보세요. 중앙선을 그려놓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신호등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교통법이 없다. 어떨까요? 중앙선 침범을 죄로 여길까요? 빨간불에 휙휙 다니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죠. 교통법이 있기 전에는 과속을 하고 신호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통법이 세워진 후에는 이 모든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의 양심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욕망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 아니냐.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 아니냐.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그런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느냐. 이 얼마나 억압적이냐. 마음속에 이런저런 욕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욕정까지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생각도 못하냐. 이것이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를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 뒤편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욕망까지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욕정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죄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눈이 찾아가는 음란한 욕구를 폭로해버립니다. 고발해버립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속에서 찾아가는 뉴스 기사 얼마나 깨끗합니까? 컴퓨터를 통해 바라보고 있는 화면 정결합니까? 시청하고 있는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걸그룹이나 여배우를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합니까? 그녀들을 평가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음란한 욕정뿐만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상상도 불법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남편보다 더 좋아할 때 당신의 상상력은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나의 남편보다 더 괜찮게 여기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죄를 향해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시선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력과 마음까지 정죄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에요. 자, 이제는 이 마음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9절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9절 30절. 자,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는 뇌가 되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살벌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문자적인 적용을 촉구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죄악이 치명적이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말씀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교묘한 반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죄들이 있는데 그걸 마음의 죄라고 정죄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눈이 있어서 본 건데 텔레비전만 틀면 온갖 화려한 쇼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보다 보면 이런저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이 있어서 스마트폰도 터치하고 마우스도 클릭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화면도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안 하고 삽니까? 너무 과하시네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것이 개성이고 이것이 나의 기질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이 죄냐?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죄냐?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그냥 나의 기질일 뿐이다. 눈이 있어서 봤다. 손이 있어서 행했다. 하나님이 주신 눈과 손을 갖고 한 일인데 어떻게 이게 죄냐?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치명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흐트러뜨리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 문제 행동만을 교정하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뭔가요? 중독이 여러분 뭐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의지로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위, 이것이 중독이죠. 예를 들어서 담배 중독이 그러합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이 다 증명됐잖아요. 요즘 나오는 공익 광고를 보면 담배 때문에 혀를 잃은 분이 나오셔서 그 치명적인 피해를 증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고 해요. 이렇게 피다가 죽겠다고 해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요즘에는 돈도 쓴다면서요. 내용과 그림은 또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 일어난 사건들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겠대요. 괜찮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일 중독 등등 중독된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들은 괜찮다고 해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의 개성이고 이건 나의 기질이고 나만의 신념이고 나의 판단이라고 믿어요. 한마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중독적인 죄에 빠져있는 사람의 아주 커다란 특징은 변명과 회피입니다. 끊임없이 변명해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댑니다. 시간이 없다, 상황이 좋지 않다,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또 외면하고 회피하죠. 직면하지 않아요. 자신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고개를 푹 파묻고 듣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해요. 고개를 돌려요.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변명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만들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자적인 뜻이 아니죠. 이 말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사에서 오른쪽은 권위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른 눈, 오른 손은 가장 중요한 것을 뜻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다 내어버리고 죄를 반드시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이 죄를 대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겨요. 죄를 실수 정도로 여겨요. 조금 더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잘못 정도로 여겨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고 믿어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잘못을 보상할 수 있다고 믿어요. 즉 회개하는 대신에 새롭게 다짐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택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반복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섭도록 끈질기고 무섭도록 교활하며 무섭도록 중독적이에요. 죄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정당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행동을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교묘하게 부추겨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그 죄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오른 눈이 죄짓게 하면 빼버리라. 오른손이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 이것들을 제거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가볍게 처리하고 싶어 하죠. 잘못된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만회할 수 있어.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내가 조금만 힘을 더 내면 돼. 이 정도로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는 죽음을 불러오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오염시켜서 쓰레기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이 불안과 근심과 무기력과 공허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비로소 죄가 제거당합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것, 심지어 그 아들이 죽어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이 죄를 얼마나 손쉬운 걸로 여깁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다룰 수 있었던 것, 그게 죄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죽으셔야만 없앨 수 있었던 것, 그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기질의 문제로 다룬다고요? 개성의 문제로 치부해버린다고요? 고작해야 실수 정도로 넘겨버린다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공격하시면서 죄의 성격과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그저 행위에만 묶어두었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었어요.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는 그들이 죄를 본성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인격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죄의 성격과 특징을 정확히 꿰뚫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생각 속에 음란과 정욕과 불법적인 욕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람의 본성 전체로 적용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따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행동만 고치면 돼요. 율법의 요구만 잘 따르면 돼요. 머릿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든 마음속에 어떠한 욕정을 갖든 상관이 없어요. 동기부여와 단호한 결심, 그리고 좋은 선생만 있으면 돼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따르면 죄는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죄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죄를 고칠 수 없어요. 육식 동물은 본성상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은 본성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밖에 계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꿔내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셔야 하고 완전히 거룩하셔야 되고 완전히 능력이 있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해석을 따르면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법정 앞에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율법은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위를 내세워서 몰래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상력까지 고발한다고 할 때 이 계명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계명 앞에서 깨끗함을 선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있어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정결하다, 나는 의롭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따르면 우리 모두는 본성상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죄당하고 끝나고 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무기력을 철저하게 폭로해서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 계명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강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범죄함을 철저히 고발하여서 참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맙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죄가 정말 무거운 것이라고 믿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무섭도록 끈질기고 무섭도록 교활하고 무섭도록 중독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까? 죄책감을 주는 이 설교가 불편합니까? 죄와 내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져요. 멘토 예수님인가? 구원자 예수님인가? 율법은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간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음하는 마음의 생각과의 음란한 욕정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싶은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힘써 자기 몸을 칩니다. 절대로 죄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외면하지 않아요. 죄를 변명하지도 않아요. 매일 죄와 싸우면서 죄 앞에서 무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힘껏 붙잡읍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힘써 요청합시다.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칠 힘을 그분이 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